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구정 연휴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구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무언가에 묶여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여 있다 그러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뭘까? 누군가가 나를 직접적으로 매여 놓지를 않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무언가에 매여 사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가장으로서, 또 어떤 이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자녀로서의 어떤 책임들, 또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무언가에 매이고 묶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묶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묶여 사는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묶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 대단히 많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경험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매여 있는 삶의 현장을 오히려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의 삶이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의 삶이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비단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통제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자유케 하였는데 오직 하나, 선악과 그 나무 하나만은,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도 너희가 자유케 되어질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반응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속박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생이 바로 죄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우리가 수양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을 쌓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는 그래 교회 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가,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거죠.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거 배우겠지, 교회 가면 좋은 인격을 배우겠지, 성경을 하나의 좋은 윤리적 교과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선을 그어놓는 거죠. 여기까지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면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정도만 하면 돼. 너 지금 학생이잖아. 너의 신분이 뭐야? 너의 본분이 뭐야?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말씀의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와 변론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일반 군중들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빛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전하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8장 30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를 믿더라 라고 해서 30절까지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난데없이 예수님이 들고 나온 주제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독재, 어떤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걸 보통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부 독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있죠. 이런 것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종교로부터의 어떤 자유, 거주 이동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들, 경제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들을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보면 수없이 싸워왔습니다. 수없이 싸워오면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지나서 나중에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결국은 6.25를 지나고 또 그 후에 어떤 독재 정권에 의해서 또 이루어졌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종교에 대한 것, 재산권에 대한 것, 이동권에 대한 것, 여러 가지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주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주제는 조금 다른 의미의 주제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어찌 보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나는 율법 안에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뭘 전제하며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자유롭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무언가 속박된 상태에 있어. 무언가 구속된 상태에 있어. 그런데 그 속박된 상태가 누구로부터냐? 너희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너희들은 매여 있는 상태야. 결코 너희는 자유롭지 않아. 왜? 너희는 진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노예의 상태, 그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있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마귀에게 예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 길이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날 때에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그에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너머에, 교회 공동체 너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보여요. 왜? 하지 말라는 게 없거든요. 법만 지키면, 법 안에서 살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먹는 거 통제 없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통제받을 것 없지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가는들, 아니면 어느 술집에 앉아서 술을 한 잔 마시는들,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억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뭔가 이걸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억압을 할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뭔가에 올가매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몰랐던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매인바되고 그에게 애속된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놔둬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죄로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람들은 매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6절 말씀에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요.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33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제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는 진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앞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비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사건과 바로 연장해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메인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종이냐?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건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에 율법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씀은 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율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죄인을 건져내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율법, 그 매여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음을 결국은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런 과정 가운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매개체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믿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요. 왜요?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케 하는 유일한 해결 방법,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이요, 내가 그 진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오늘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을 볼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내용의 중심은 그거죠.
바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오직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참된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영어로 쓰여지죠. 하나는 new라고 하는 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new가 아니라 바로 renew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으로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는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 떠나기 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 안에가 참된 자유함이 있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너가 누구의 자손이냐, 내가 누구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그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너희가 그와 같이 살 때에 나는 누구의 후손이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만 기대하고 그분께만 내 인생을 내어 걸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영어 성경을 가다 보면 여기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내 말 위에서, 내 말씀 위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바로 말씀 위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요, 진짜 참된 행복이 와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이 와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누리는 행복은, 그 안에 누리는 평안함은 물질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주변이 시끄럽고 주변이 혼란하고 수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죠. 저는 지난
구정 연휴 시작하면서 수요일 저녁 또 지난 한 주간 속에 오늘까지 참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들을 드린 분들이 있었어요. 구제 헌금으로 준비해서 가져오신 거죠. 그런데 어제 또 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집사님과 자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구제 헌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귀한 예물을 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려운 교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주신 거죠. 그 감동을 주셔서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정이 다 그 드린 예물들이 그 가정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냥 형편이 넉넉해서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꺼내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생활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에요. 다음에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구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흥분하게 만들더라고. 뭘까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참된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통장 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 통장 안에 돈을 가지고 내일 생활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 그런데 당장 내일 써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행복은 뭘까? 이 자유함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행복들, 그건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걸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오신 목적,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았을 때, 너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이 너희는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만이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참된 자유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참된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은 얻어서 누리는 행복이지만 성도들은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또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완성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완성하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말씀 위에서 진정한 자유함의 삶을, 말씀 위에서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행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인바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